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안식일에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안식일에 회당 의식이 끝난 후에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좋은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4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책 잡을 것이 있나 지켜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이번에는 그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 몸이 붓는 질병인 수종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먼저 물으시고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아무 말도 못하도록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시고는 오히려 그들의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첫 번째 문제는 청함 받은 자의 문제입니다. 본문 7절, 8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바리새인 지도자의 청함을 받고 모인 사람들을 쭉 둘러보니까 다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택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것은 그들에게 교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 자리에 모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요,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연구하고 철저하게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것,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 자체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 또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라고, 남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교만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결과는 부끄러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9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라.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내가 제일 중요하고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당당하게 상석에 앉았는데 더 중요하고 높은 사람이 와서 좀 비켜달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높은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반드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높은 자리를 원하는 그 사람의 교만은요,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내가 사람들 중에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게 하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앞길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공이라고 여기게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 높이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청함받은 자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청함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청함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가서 가장 낮은 자리, 저 끝자리에 앉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청함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높으냐는 문제로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엄마까지 나서서 자신의 아들을 더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요구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20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데 이렇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한참 떠돌던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목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중을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교회 지도자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풍자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버전이 좀 바뀌었대요. 업그레이드 됐어요. 목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마중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른 서둘러서 자리에 앉으신대요. 왜 그럴까요? 목사에게 자리를 뺏길까 봐. 목사의 교만에 대해 풍자하는 건데요. 웃음이 나온다는 것은 공감이 된다는 거겠죠. 재밌어서 또 공감이 돼서 웃기는 하지만 뒷맛이 참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만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빠지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 교만이 참 힘이 있어요. 우리는 이 교만을 주의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잔치에 우리를 청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높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섬기고 자기를 낮추면서 끝자리를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두 번째 문제는 청한 자의 문제입니다. 본문 12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어찌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님들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쭉 둘러보니까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청했던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 의식을 끝내고 집에 초대해서 함께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그 지도자의 친구이거나 가까운 친척이거나 부유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과 부한 이웃을 초청한 것에는 언젠가 그들에게 갚음을 받겠다고 하는 바리새인의 탐심이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런 베품, 갚음을 바라고 하는 베품, 탐심에서 나오는 베품에는 복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베푸는 것들이 이런 베품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베푸는 것에도
언젠가 그만큼 돌려받겠다는 탐심이 숨어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속된 표현으로 얼마나 영양가가 있는 사람인지를 따져보곤 합니다. 또는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반응이나 갚음을 받지 못해서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어서 그래요. 이처럼 사람들을 청한 자에게 주의해야 할 것은 탐심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헌금이죠. 제가 매주 헌금 기도를 하면서 강조하는 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도 자꾸 우리의 탐심이 들어갑니다. 이 물질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탐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헌금을 하는 것도 아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계산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에게 갚아주시리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탐심으로 갚음을 바라고 사람에게 베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나와 가까운 사람, 부유한 사람을 청하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청하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갚을 것을 바라지 않고 탐심 없이 청하여 베푸는 것, 청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베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청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청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잔치에 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그 잔치에 청하고 예수님께로 초대해야 합니다. 청하는 우리가, 사람들을 청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탐심이에요. 갚음을 받으려고, 대가를 바라고 청하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청하고 베푸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와 청한 자에게 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땅에서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과 이 땅에서 나의 유익을 바라는 탐심을 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교만과 탐심을 버리고 이 땅에서 스스로 낮추는 겸손을 갖고 이 땅에서 갚음을 바라지 않은 진정한 베풀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겸손과 베품에 대한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은혜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끝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우리가 끝자리에 앉으면요,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면요, 우리를 청하신 분이 와서 우리를 직접 친구라 불러주시고 높은 곳으로 올려주셔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게 하셔요.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갚음을 바라지 않은 베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사람들에게 갚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의인들이 부활할 때 갚음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교만과 탐심을 버리고 겸손하고 베풀며 살라고 가르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의지하라는 가르침, 이 땅이 아닌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 겸손과 베품의 삶으로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신다는 그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겸손과 베품이 아니라 교만과 탐심이 가득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친구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셔서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갚아주셔서 큰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높아지고 큰 복을 누리고 받아야 하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는 일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만과 탐심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신 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가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가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큰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을 청했지만 밭을 사서 돌보느라 소를 사서 시험하느라 결혼을 해서 못 간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물론 밭과 소를 사서 일하고 또 결혼해서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일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무엇이 우선순위이냐가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의 일,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행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무엇이 우선인지 나의 생활과 나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먹고 사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좋다는 핑계로 예수님의 청함을 거절하고 있지 않은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교만과 탐심이 자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한 것임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청함을 받은 자로서 사람들을 청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청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값없이 베풀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청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과 탐심이 아닌 겸손과 베풀므로 천국에 대한 믿음을 더욱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